거의 모든 여성들은 정숙한 이런 여성들이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성들 중에서는 그렇지 못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엄난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여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계적인 문제로, 옛날에는 노예로 팔린다든지 빚 때문에 술집에 넘어가든지 매춘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굳이 그렇게 엄탕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질이 엄탕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런 야망 때문에 자신의 외모와 거짓된 사랑을 무기로 삼아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나중에는 이 권력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여성들은 생계를 위한 술집에서 일한다든지 매춘하는 사람과 달리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들은 결국 다 비참하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리하고 위험한 칼날인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다가는 많은 사람도 다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여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정숙한 여자로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엄탕한 기질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나 거짓된 사랑을 무기로 해서 권력을 흔드는 엄난한 여성들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정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 보면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또는 마가렛 대처 같은 아주 뛰어난 여성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엄녀라, 특히 큰 엄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당한 자격도 없이 자신의 미모와 거짓된 사랑을 미끼로 해서 결국 정치를 쥐고 흔드는 이런 악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결국 이건 비유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사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미모나 자신의 재능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의 많은 권력과 출세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엄난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정숙한 여성이 엄녀보다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자의 팔짱을 끼고 많은 금과 진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엄녀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뼈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뼈대는 세 가지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7 인봉의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 이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남은 부분은 결국 이 뒷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로마의 정체가 무엇인가? 결국 로마의 정체는 엄녀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엄녀고 결국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영원한 무적행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일곱 인봉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본격적인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뒷부분이 가장 중요한,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중요하지만 이 뒷부분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괴물을 올라타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음녀는 자기도 잘생기고 좋은 옷도 입었고, 그리고 막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감히 이 음녀를 건드릴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천하무적의 음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결국 이 짐승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결국 어떤 때는 찔리거나 발에 밟히거나 물려서 순교당하는 이런 약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음녀, 이 무서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가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미모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짐승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찔리고 밟혀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약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죽일 때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음녀는 이 세상에 순응해서 출세하고 또 이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아첨하고 또 이 세상에 잘 순응해서 출세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음녀의 길을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은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이 대접을 땅에 부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부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강과 그 근원이 되는 곳에 부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는 이 대접을 태양에 쏟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는 짐승의 보좌에 쏟았고, 여섯 번째 천사는 이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는 이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다도 이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강도, 태양도, 공기도, 짐승의 보호자도, 큰 유브라데 강에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물을 마시든지, 어느 곳에서 어느 공기를 마시든지, 어느 보좌 밑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오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물을 마셔도 수돗물이 오염되어 있고, 공기를 마셔도 공기에 중금속이 있고, 심지어는 쌀이나 보리나 채소를 먹더라도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뇌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혈관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허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7 대접을 우리가 여기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지 않는 딱 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성전의 제단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대접으로 받아서 붓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가 7 대접을 다 부었는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이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는 도대체 뭘 말할까? 일단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자들은 집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밭에 가서 일하고 땔감도 준비하고, 보통 정상적인 여자라면 물가에서 이렇게 놀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음녀는 많은 물, 온 세상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아주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럴 때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이 음녀는 큰 도시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거의 모든 도시들은 사실 권력과, 로마 권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로마는 정말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의 모든 물자는 로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고, 로마는 전 세계 위에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로마를 말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음녀는 꼭 도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요셉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에 아부해서 권모술수를 써서 경쟁자들을 전부 무참하게 죽이고 암살함으로써 권력을 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로마는 특히 심했습니다. 로마는 이 정적에 대한, 경쟁자에 대한 암살이 아주 심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음녀와 같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를 쥐고 흔드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왕족에 속한 사람이든지 황제의 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데, 로마 황실에 있는 여자들은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너무너무 문란하고 복잡했습니다. 누구의 아내였다가 이혼하고 또 딴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가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 이런 여자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을 들라 이러면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파라는 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모든 경쟁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에 이렇게 올렸는데 너무 간섭을 하니까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결국 이 세상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너무 그 자리가 외롭고 불안하고 늘 이 암살에 대한 이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평민들은 참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마찬가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외롭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니까 접근하는 나쁜 여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여자들에게 휘말리게 되는데 그런 여자들이 있으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반드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모를 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데, 예를 들면은 무슨 이런 성을 자꾸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재정을 고갈시키고, 생전 안 웃다가 봉화대에 불 올라가면 웃고, 그럼 자꾸 이제 웃게 하려고 불 지르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적이 쳐들러 와도 안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러 안 오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큰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이런 여자들이 꼭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해석을 하는데 이 많은 물이 뭐냐?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말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음녀에 대해서 지금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음녀는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결국 큰 도시 로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로마가 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도시였고,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가 전쟁을 할 때에는 정말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고, 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정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큰 나라가 되고 난 뒤에는 이 큰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원칙이라든지 법 같은 건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보물을 뺏고 영토를 넓히는 이런 전쟁을 했습니다. 로마가 많은 전쟁에 이기면서 로마는 정말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은 다 로마로 몰려들고, 노예들도 로마로 몰려들고,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 불을 빨아들이는 이런 괴물 같은 도시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를 굉장히 위대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가 오래오래 잘 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가 성공한 것을 보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성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노래가 히트를 치고 골프를 잘 치고 이래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딱 유명해지게 되면 음료는 아니지만 돈방석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유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만 이런 엄려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아테네도 똑같았습니다. 이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두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이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델로스 동맹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 돈을 바치게 만듭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테네에서는 막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막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연극을 보러 오는데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연극 보는데 수고했다 이래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정신이 썩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나타나도 결국 아테네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쥐어 짜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는데 정신이 썩어서 아테네는 망하게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막 뿌립니다. 이 개선 장군들이 백성들에게 막 돈을 뿌리고 금을 막 뿌리고 또 황제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 황제가 되면 또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미리 공짜입니다. 공짜로 미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는 너무 위대한 도시고 너무 훌륭한 도시고 참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큰 물 옆에서 술이나 팔고 몸이나 파는 더러운 음녀로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사람들은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좀 흐려지게 되고 감정이 흥분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누가 가서 때리고 돈을 뺏어가면 누가 때리고 누가 돈을 가져간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이상으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그 성공에 도취가 되고 자신의 그 실력에 도취되는 것이 사실은 술 취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사람, 자기 실력에 도취된 사람은 마치 그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성공한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어떤 일들을 막 무리해서 막 하려고 이 명성을 위해서 더 돈을 위해서 막 달려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하였다 행음했다 하는 것은 그냥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에게 복종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자기 양심을 팔고 자기 영혼을 팔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로마 황제를 인정한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에게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그 모든 거짓된 침략주의에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왕들, 많은 임금들이 행음했다 하는 것은 그 로마의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로마에게 양심을 팔고 자기 영혼을 팔고 로마를 정말 죽도록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평민들을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로마는 절대적으로 신이 축복한 나라고, 로마는 모든 것이 옳고 황제는 신격화시키는 것이 옳고, 이런 식으로 그 로마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독재 국가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생기는 돈 자기가 다 가질 수 있고, 자기를 지키는 이 경호 부대를 또 많이 만들 수 있고, 대포도 쏠 수 있고, 미사일도 쏠 수 있고,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프리카와 또 이런 중동에 있던 절대적인 이런 독재자들이 한순간에 다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보면 욕조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 욕조가 황금, 그 안에 황금 욕조 안에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수조 달러입니다. 수조 달러. 얼마나 돈이, 그 돈 가지고 살면 몇백 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돈 쓰지 못하고 그 황금 욕조에서 오래 목욕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는 늙어가거든요. 결국 인간은 늙어가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순간에 몰락당한다 하는 것을 절대 권력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는 사람들은 결국 음녀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이 음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광야로 가니까 이 음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본 모습은 많은 그 물 위에 앉은 그 우아한 모습이었는데, 이 광야에서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 위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군림할 수 있는지 잘 몰랐는데, 광야에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받는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짐승을 올라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은 붉은빛 짐승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에 이제 붉은 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붉은 용과 해를 입은 그 여자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붉은 용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이 여자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여린 이 괴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음녀가 뭘 타고, 바로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가 7개고 뿔이 여린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 괴물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짐승을 보니까 이 짐승이 붉은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붉은 빛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짐승이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인데 색깔이 붉은 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짐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미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은 이 여자는 미모가 있지요, 또 돈이 많지요, 거기다가 이 사나운 짐승까지 올라타고 있어요. 천하무적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군사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문이나 방송 또 국회에서 막 떠들어대고 이러면 어느 누구도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막 군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 출신들 또 그들과 같은 패들이 막 이야기를 해대면 아무도 이길 수 없었고, 그들에게 이제 미운 들이 바뀌면 회사도 없어지게 되고 방송국도 없어지게 되고 뭐 정당도 없어지게 되고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둘렀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란 이 짐승을 올라탄 귀족들, 로마란 짐승을 올라탄 이 황제들, 이런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야만족을 짓밟으면서 그리고 반대파를 죽이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몸을 보면 참남된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권력층들은 자기 자신들은 신격화하고 자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곧 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엄녀를 좀 자세히 보면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옷도 화려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짐승을 올라타고 막 온 세상을 짓밟고 있는데, 그가 마시는 그 액체는 보니까 굉장히 더러운 액체, 지저분한 액체, 가장 악한 액체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짐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짐승은, 이 음녀는 이 짐승을 타고서 많은 금과 보석과 진주를 빼앗고 비싼 옷들도 많이 뺏어서 치부를 했습니다. 여기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입는 색깔을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최고 귀족 여자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옷이 두 개입니다. 로마 황제의 자줏빛 옷도 있고 최고 부자들이 입는 그 붉은색 옷도 있고, 다른 말로 말해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황제들, 그 가족들은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모와는 달리 손에 들려있는 금잔에는 온갖 가증한 물건들,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걸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는 그때 걸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먹는 것으로, 그 먹는 양식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엄녀는 겉으로는 자줏빛 옷, 붉은색 옷,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렁치렁 매달고 있는데 실제로 먹는 것은 제일 천박한 미신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더러운 것들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뭔가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성공하고 나면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돈 버는 거, 만 원 버는 거, 1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성공한 사람은 먹고 사는데 별 걱정이 없고 또 그런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정신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기준이 다 바로 되어 있고 믿음이 똑바로 되어 있어도 물질적인 그 풍요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 휘청거리면서 죄 짓는 이런 쪽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근데 하물며 정신적으로 흐리멍텅하고 신앙적으로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 있고 물질적으로 막 돈을 벌게 되면 결국 이걸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터지는 겁니다. 이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혈관 안에 너무 많은 이 에너지가 돌면 혈관이 결국 터지듯이 결국은 준비가 덜 됐는데 부자가 되고 권력이 막 들어오게 되면 이 터지는 것인데, 사람이 제일 빨리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이제 몇 잔만 마시면 띵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행복해지는 방법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공하면 술을 마시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이렇게 되는데, 술을 자꾸 마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음행을 자꾸 하게 되면 별의별 더러운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들 중에서 굉장히 퇴폐적인 이런 짓을 한 황제들이 있습니다. 미소녀들 이런 사람들을 왕궁에 들여다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자세한 것은 은혜에 까먹을까 싶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굉장히 겉으로는 막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황제들이 그 왕궁 안에서는 굉장히 그 타락한 그런 짓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이 죄 짓는데 담대하게 됩니다. 결국 살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너무 쉽게 너무 사람들이 도취가 되기 때문에 살인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반격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많은 그런 물질들, 너무 많은 부와 명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건 이제 고지혈증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아주 조심하지 않은 부에 대해서, 명성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절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쇠덩어리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경고를 해야 됩니다. 목사 자신도 경고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뻔뻔스러워지게 되고 조금이라도 위선적이 되면 쫙 끌려가게 됩니다. 좌석에 저절로 쫙 끌려가서 붙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절대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죽으라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음녀의 포도주를 이미 맛을 봤거든. 음녀 포도주를 마셨거든. 로마 사람들, 로마 귀족들, 로마 황제들은 가장 세상에서 힘이 센 괴물 위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옷은 두 가지 색깔인데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황제의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막 온갖 좋은 보물로 다 몸에 달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시는 그 술잔은 제일 지저분하고 더럽고 수준 떨어지는 음행과 미신과 도적질과 간음하는 이런 것들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짐승을 탄 이 음녀는 해를 입은 존귀한 여성 하나님 백성과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은 옷은 이런 자줏빛 옷과 이런 붉은빛 옷이 아니고 태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교를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음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음녀를 찬양하고 있고 귀에만 있으면 음녀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함정을 팠습니다. 그 함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나가는 그곳에 우상의 음식을 차려놓고 모압 여자들, 멋있는 여자들 막 부르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가다가 다 길을 이탈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는데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믿음으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모압 여자들, 그 음녀들, 매력적인 여성들, 그 술상 차려놓고 우상 제물 차려놨더만 가다가 갑자기 좌회전, 좌로 가 이렇게 막 다 달려가 그거 먹고 막 성관계 가지고 24,000명이 죽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머리로 믿는 거하고 행실하고는 다른 겁니다. 머리로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몸은 모압 여자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까지도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결사적으로 막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못 따라가도록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좋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탐만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달려갈 줄 모릅니다. 그런데 결사적으로 막으니까, 원천 봉쇄를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틈을 안 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마음속은 다 똑같은 겁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는데 삼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지는 겁니다. 들릴라에게 빠져서 거품에 누워가지고 입에 부어지는 술 마시고 포도 넣어주면 포도 까먹고 결국은 자기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다가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노줄로 묶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의 유혹, 이 음녀의 유혹, 세상의 성공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왕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는 목동으로 있다가 정말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일으킨 왕인데 자기 그 성공, 자기 권력이 도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옆에서 모욕하는 그 자기 신하의 부인, 딴 사람들 신하의 부인을 뺏는 겁니다. 결국은 회개하는데 침상 하나 썩었습니다. 침상 하나 썩고 욕이란 욕은 다 당하고 엄청난 수치와 욕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음녀라고 말하는 곳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로마를 찬양하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로마에 충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는 음녀다, 더러운 여자다,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학벌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휩쓸리는 바람에 결국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그 능력이라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 위해서 좀 군림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했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이 무서운 짐승이 누구냐? 자기가 제일 무서운 짐승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무서운 짐승이지만 자기 자신도 참 무서운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되며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경건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며 주여 내 마음대로 절대로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어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음녀의 정체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잘못 봤더라면 이 짐승을 탄 여자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인 줄 알 뻔했는데 이 여자의 정체는 이마에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6절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음녀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비밀이고, 두 번째 이름은 큰 바벨론이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가증한 것과 음녀들의 음이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 그의 계획, 그의 미래를 철저하게 감추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보면 무스테리온이 비밀이란 말이고, 영어로는 이제 무스테리온이 미스테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무스테리온은 우리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이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계획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특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비밀을 공개를 하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란 말은 원래 우리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이 비밀인 것입니다. 마귀도 무스테리온, 마귀도 이걸 흉내내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비밀은 뭔가 하면 복음의 비밀과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마귀의 비밀, 이 음녀의 비밀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도 명성도 권력도 다 가지다가 그때 지옥에 가는 그 비밀이 이 마귀의 음녀의 비밀인 것입니다. 절대로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음녀는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만약 마귀가 너희들 지금 내 말 들으면 전부 다 지옥에 간다, 지옥 엄청 뜨겁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마귀를 따라가겠습니까? 마귀는 정반대로 절대로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껏 죄지어라, 지금 마음껏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비밀은 기독교의 비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두 번째 이름은 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세계 제국, 대제국을 만든 힘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극치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그 고대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까지 가는 그 탑을 쌓았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하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은 참 신기한 것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희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 모이면 굉장히 그 힘이 위대합니다. 결국은 만리장성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막 온갖 걸 다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불티나게 책이 팔립니다. 음반이 팔립니다. 막 표가 팔립니다. 돈방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그 돈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결국 혈관 터지가 죽는 것이 끝입니다. 인간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예속화시킵니다. 위대한 영웅은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키고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로 다른 사람을 지배를 합니다. 그 앞에 감히 딴소리 했다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결국 인간의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데 우리는 천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겉으로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사로 변합니다. 음녀가 하는 세 번째 이름이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거 엄탕한 짓의 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짓, 더러운 짓을 시키는 선생이었고 어머니였고 포주였던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면 더 엄탕하게 되고 더 미신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음행이거든요. 결국은 음란하게 해서 위로를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음란한 짓을 시키는 것이 위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하니까 그 미신으로 자꾸 거짓된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미신적이 되게 되고 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위대한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귀는 세상을 두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짐승이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짐승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금 옷을 입히고 명예를 입히고 음란과 방탕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정말 로마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나라가 이렇게 미신적이고 이렇게 엄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는 원칙도 없이 그렇게 짐승같이 짓밟을 수 있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이 기이 여기고 기이 여겼더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그렇게 방탕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원칙을 존중하고 그렇게 법을 존중하던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짐승처럼 원칙도 없이 법도 없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제일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의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돈 좀 벌면은 그러면 술 마시기 시작하고 골프 치기 시작하고 엄탕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줄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이 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저런 재벌이 어떻게 저렇게 썩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저렇게 이성적이고 저렇게 합리적인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저주하고 욕을 할 수 있을까? 요한 참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짐승의 편에 설 수밖에 없고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결국 그 복을 감당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휘어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굴욕을 줍니다. 비참함을 줍니다.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따라오는 사람 부를 안겨다 주고 명성을 안겨다 주고 그러면서 결국
미신과 음행과 우상숭배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독선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도 않는 세상의 그 이야기들, 그런 철학들은 신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걸 또 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힐링이다. 뭘 힐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을 힐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간다 이러지만 사실 마음속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많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치 엉치뼈가 위골된 야곱처럼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동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고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속으로는 돈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고 정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 말할 수 없는 성공과 명예와 물질의 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말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에 도취되고 자기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끝까지 맹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철복종시키며 높은 자리로 가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